긍휼이 필요해.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긍휼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긍휼 두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데요. 오늘 또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이 말씀을 계속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로 목회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목사로 파송을 받는 것이거든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는데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세우고 그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얼싸안고 내가 이제 당신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외부에서 거친 이리들이 이 교회에 올지 모른다. 그때 끝까지 싸워라. 그런데 아마도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조심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문맥이 오늘 본문만 딱 띄워놓고 보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메섹에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이제까지 한 30여 년 목양을 했는데 이 목양의 모든 근거는 긍휼이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에베소에 가서 목양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비, 이 긍휼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성경은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 긍휼과 자비는 영어로 mercy 똑같은 말입니다. 긍휼, 자비 이것은 은혜와 같이 쓰는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선물, 이게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너무 황송하다. 이런 뜻으로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하고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법적인 용어로 사면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면을 받았을까 할 때 그때 긍휼을 쓰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도 쓰고 긍휼도 쓰는데 주로 이제 긍휼 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한참 어리고 그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디모데는 청년을 발견했는데 너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청년은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아들도 없는데 아들 삼으면 좋겠다 해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를 훈련시켰는데 디모데는 에베소로 갈 때에 제가 봤을 때 이 나이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 아마 20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20대. 그리고 디모데는 좀 불리한 게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데 보면 네가 위장병이 자주 나는데 그 몸을 돌봐라. 그래서 포도주도 좀 마시면서 해라. 이런 아주 그 섬세한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너가 나이가 어린데 너무 너가 가서 나이가 많은 그 장로들을 그 목회를 하는데 너무 기죽지 말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믿음과 모든 삶에서 네가 본을 보이면서 그 나이 많은 장로들을 믿음과 영성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이제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자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정말 오랫동안 저는 모태신앙부터 했으니까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가 된 지 이제 30년이 넘었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목양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긍휼의 그 마음이 사라지면 십자가의 사랑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면 당연히 목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니까요. 모든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혼자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오늘 또 우리 신지민 자매가 기도를 했지만 새 계명도 주셨고 대사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제 대사명을 중심으로 하니까 가져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물어볼 질문에 네가 제자를 삼았느냐, 내가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꼭 물어보실 거거든요. 이것은 목자 목녀가 아니어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 이 두 개는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철로역정 상공부가 이제 한 4회 5회 나갔는데 정말 귀하고 좋은 그 책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로역정의 한 가지 이제 흠이 뭐냐면 17세기 신앙생활은 혼자 믿음을 지키는 걸로 돼 있어요. 혼자 천성길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자 잘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약하죠.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세우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17세기 종교개혁 끝나고 17세기는 그 삶의 정황이 자기가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맥시멈.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21세기에 성경을 좀 더 확연하게 보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성길을 가는 거, 그거 주님께서 그럼 서로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이 명령 혼자 왔냐? 너는 왜 혼자 왔냐? 너가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네가 목양을 해서 너의 제자 삼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철로역정 혼자 온 사람은 대답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내가 구원받을 때 엄청난 긍휼이 쏟아져서,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10,000달란트를 무상 탕감 받은 얘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때 엄청난 긍휼이 필요했다. 내 구원에 얼마나 긍휼이 많이 필요했는가 생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에 이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목양을 할 때, 내가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내가 누군가 VIP를 데리고 와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때 엄청난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 구원에도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의 목양에도 긍휼이 필요하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해요. 이겁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긍휼이 많이 필요했는가.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얘기하면서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목회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는 어떻게 하고, 이게 목회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목회 매뉴얼을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먼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세 가지로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죠.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 내가 얼마나 성령 회방죄 아시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사실을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죄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능멸하고, 이것이 이제 회방죄를, 이것이 블레스피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시대는 신성모독, 참남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성 모독이도 하고 제사장이 뭐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잖아.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친아들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네가 목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난 목사다라고 할 때 막 그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네가 목사냐? 그럼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럼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 앞에서 설득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방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의 불신을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 왕정시대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뭡니까? 그거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회방죄예요. 회방자. 회방만 놓은 게 아니고 박해자. 박해는 이제 핍박, 박해인데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의 주동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핍박을 받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 순교를 할 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핵심 주동 인물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해 가지고 대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자원해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티 크리스찬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무신론자, 불신자들의 마치 바이블 같이 여겨지는 책이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버트란드 러셀. 이것이 이 기독교 교회의 맹점, 위선 같은 거, 십자군 전쟁, 교황의 타락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책을 썼어요. 버트란드 러셀이. 근데 그 무신론자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악인은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도록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게 아합이 그랬고 여로보암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러니까 그걸 악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개종 안 했다면 그건 악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이 12사도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사울이 개종했다는 진정성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죠? 바나바가 이 개종한 사울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개종했는지를 자세히 들어준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2사도들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게 하고 이 사울이 예수님 진짜 만난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좀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너무너무 핍박했던 그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한 가해자다. 가해자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폭행자는 뭡니까? 폭행. 그러니까 사울일 때, 청년 사울일 때, 예수 안 믿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폭행을 아주 전문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했던 사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담에색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때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 가해자를 피해자가 껴안아 준 거죠. 그럼 이것이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껴안아 주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마음속으로 무시했을 때, 지금도 비신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물론 지금 교회가 좀 이상한 면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이상한 면이 많이 있어서 비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멸시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아도 세상에서는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을 동일시 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교회를 무시했던 지난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때, 여기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해자이시고 내가 가해자. 죄라는 것은 그거죠. 죄는 항상 가해자거든요. 가해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여기 이제 미야자키 목장 식구들 아는데 작년 이맘때인 것 같은데요. 금요일 저녁에 언남동에서 목장 모임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제가 거기서 불법 유턴 가끔 하는데 거기서 그런데 제가 뒤에서 뭐가 오는지를 모르고 그때 이렇게 항상 보고 하는데 그때 비가 오고 막 밤인데 유턴을 하는데 갑자기 빵 하고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 죽었나? 굉장히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박 권사님도 받고 재성이 집사님도 받고 우리 아내도 받고 다 받죠. 왜냐하면 몇 달 전에 교회 쪽에서 광교 마을로 가는 좌회전 할 때 그때 제가 자동차하고 오토바이고 확실히 부딪히는 거를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겨울인데 그때 가서 우리가 그 사람 돌봐주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줄 몰랐죠.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차하고 오토바이고 부딪혔는데 이미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그 사람도 쓰러졌는데 보니까 20대 청년이에요. 그 음식 배달하는 청년 오토바이하고 부딪힌 거. 제가 이제 가해 차량이죠. 그래서 가서 오토바이하고 그 청년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착한지 자기가 일어나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이런 거예요. 조금 있다 이제 그 청년 매니저가 왔는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저한테 계속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가 왔는데 이제 이 매니저하고는 좀 아주 날카로운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매니저가 이렇게 오토바이 하다 뭐 많이 사고 나요. 제 마음이 얼마나 제 평생 이제 오토바이고 부딪힌 적이 처음인데 마음이 얼마나 뭐랄까 용서받은 느낌? 한 30분 정도 막 비가 주룩주룩 막 추적추적 좀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안심시키는 그런 경우에 가해자인 제가 그때 가해 차량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받은 그 느낌이 얼마나 이게 이제 긍휼이죠, 긍휼.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와갖고 그 병원 가고 그랬는데 진짜로 안 다친 건 맞아요. 안 다쳤더라고. 근데 소리는 꽉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정말 저를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그 교통사고 병원으로 있다가 이제 보험 처리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만 좀 해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용서해 주거나 또 안심시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 그 마음이 굉장히 포근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 우리가 가해자인 경우, 주님이 피해자인 경우,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껴안아 주는 경우, 이게 사도 바울의 느낌, 바울의 느낌, 긍휼의 느낌인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부어졌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은 지금 장면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내가 구원 받았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해자가 맞았나? 저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죄도 맞아요. 죄 지었다고 말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 성도님, 아마 상담 문맥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근데 그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해자인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가해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되게 좀 이상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죄라는 것은 그쪽 상대에게 피해를 입혀서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이 생각이 처음 들었다고 해서 저는 진짜 또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과 결혼 생활은 굉장히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과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바이블을 읽으시려면 결혼 건축가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해자인 경우에 내가 이 배우자에게 가해자가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내 배우자에게 가해자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 가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혼 생활에 항상 문제가 돼요. 당신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이게 피해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피해 의식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게 가해자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가해자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부는 급속하게 회복이 되는 거고요. 아주 급속하게 악화가 되려면 계속 피해자 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쏟아진 것을 깨닫는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해자였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목양을 할 때, 목양 앞서서 내가 목양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해자였는데,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죠.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여기 앉아서 또 그 기도를, 주님, 저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 이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흰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딱 섰는데, 그 여호수아가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제사장의 그 옷은 에봇이라 그래가지고 그 황금빛으로 쫙 되어 있는 화려한 옷인데 그 대제사장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보니까 하나님께 천사에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누더기 옷을 벗겨라.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다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혀라. 이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없이해 주시겠다는 것을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덕지덕지 얼룩진 더러운 옷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옷으로 바꾸어 주셨다. 아무도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되게 지금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언제 정리를 합니까? 자기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다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좀 깨끗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분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다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철로 역정에서 그 마귀는 우리가 믿음에 실패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끈덕지게 공격하는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네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말이 되냐? 넌 여기서 일어나지 못해. 그럴 때 마귀의 말을 듣고 그냥 꼼짝없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철로 역정의 코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 나는 쓰러졌어, 나는 믿음에 실패했어, 난 또 죄 지었어, 그런데 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고 나 일어날 거야 하고 일어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고, 못 일어나면 마귀가 계속 진리게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긍휼을 의식,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얼마나 가해자였는가, 나같이 죄 많은 존재가.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15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 믿음직하고, 이것이 신실하다. 이 말씀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범죄 조직에서 그 수장을 괴수라고 하죠. 옛날에 번역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괴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였나, 죄책감, 참된 죄책감. 나는 죄질이 되게 나쁜 놈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질이 나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네. 이거를 지금 간증하는 이유가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양을 해야 되는데, 이 목양을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이 거친 장로들을 목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긍휼을 입은 자였는가를 깨닫고 인지하는 것이 이 목양을 할 때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이 정도로 긍휼을 입은 사람만이 날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못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많아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옵니다. 아주 솔직하게 못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어떤 분들은 집사를 임명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집사를 안 할 걸. 왜냐하면 집사하기 전보다 집사가 된 다음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사님들 중에 저는 할멈교회에서 자격이, 제가 아니면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고 손 들 수 있습니까? 혹시 배혜진 집사님 손 들겠어요? 손 드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을 들 수 없어야 맞아요. 목사의 자격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의 자격이 있어갖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자격이 있냐를 계속, 이게 당위성의 함정입니다. 당위성이라는 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그래서 우리 그 김창옥 그 강사, 그분은 정말, 제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얘기 중에 제가 모르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심리 상담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속들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대요. 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어들었다는, 그런데 그 얘기가 좀 친근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의 말 중에 가장 아이들에게 힘든 얘기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했는데 진짜 훌륭하게 그 자식들이 큰 집은 아빠가 대단히 훌륭하든지 아니면 아빠가 없든지,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경우가 아이가 훌륭하게 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나는 엄청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여기 하나님의 부름받고 왔습니다. 이게 죄인의 괴수를 좀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양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목양 한번 볼까요? 목양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길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자비냐면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으로, 나를,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를 끝없이 참아주셨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 믿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사도로 사역을 할 때에도 끝없이 참아주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목양할 때 끝없이, 한없이 참아주십니다. 끝없는 참아주심. 영어 성경에 unlimited patience. unlimited, limited edition. 이게 뭐죠? limited edition. 굉장히 명품은 항상 많이 발매를 안 하고 딱 뭐 한정판 몇 개 해놓고 리미티드 에디션 하면 막 이거 지금 이번 기회에 못 사면 안 돼.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구매 욕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그런데 언리미티드라는 것은 그 한계가 없다. 끝없이 참아주셨다. 근데 왜 나를 끝없이 참아주셨냐? 나를 끝없이 참아주심에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사람이 올 때에 그들도, 사도 바울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참아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끝없이 참아주시는구나. 그 샘플로 쓰려고 나를 끝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본보기로. 그래서 저는 이 목양의 원동력, 목양을 할 때 근거가 긍휼이 필요하다. 앞으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 사도 바울의 목양의 대상자들, 이들에게 뭐를 주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얘들아 알겠냐? 내가 이 바울 진짜 예수 믿기 전에도 핍박자고 폭행자고 그랬는데 내가 긍휼로 그를 불러서 구원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 바울을 끝없이 참아줘서 지금까지 목양자로 세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목양할 때 내가 바울을 목양한 것처럼 끝없이 참아줘서 너희들을 목양할 거야. 이 샘플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깨닫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우두머리였는데 나를 사면해 주셨구나. 그래서 누구를 목양을 하든지 간에 특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미숙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가장 사도 바울이 목양하기 어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일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했는데 맨 먼저 유럽으로 갔을 때 빌립보를
갔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바로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었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센터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되게 막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너희들의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런 막 기쁨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이제 그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리더들에게 당신들이 서로 좀 마음을 합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늘을 펄펄 나게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막 심장이 아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미숙한 성도들이 있을까? 제일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를 막 개척해갖고 세례해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바울 사도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갑질을 한 거예요. 그게 바울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에 들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았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세례받았지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얘기를 막 많은 사람 앞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막 짜증나게 바울파. 근데 그 사람들은 맺는 게 아니죠. 아볼로파는 뭡니까? 좀 그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따로 모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들 따로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학 출신 따로 모이고 무슨 경기고등학교 출신 따로 모이고 그럼 그게 또 교회인가요? 아볼로파들이 이 바울파하고 좀 그 라이벌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은 건 맞지만 너희들이 배운 게 없지 않냐. 우리는 학식이 높다. 그래서 아볼로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파, 게바파. 이 게바는 베드로파죠. 베드로파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하느님 믿었던 3대째, 4대째 막 믿었던 그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또 드러내고 갑질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파는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신비한 경험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막 이런 경험, 신비한 경험. 여러분 어느 네 개가 좀 기가 죽을 만합니까? 바울에게 세례받은 파, 그 다음에 학식이 높은 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신앙에 막 그 3대째, 4대째 들어오는 파,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막 많이 한 파. 어느 한 파도 그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파로 막 물고 뜯고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성찬 예식할 때 따로 했고, 가난한 사람 일하고 늦게 오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포도주하고 그 떡을 식사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식사와 애찬을 같이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 일하고 늦게 왔는데 성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목양하기 어렵다. 미숙한 사람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바울아, 내가 너를 목양할 때에는 쉬웠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한없는 참아줌으로 너를 목양했다. 끝없는 참아줌. unlimited.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목양을 할 때 매일 생각한 게 그래 끝없이 참아주신 주님의 긍휼로 내가 목양을 해야지. 저는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을 제일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만 달란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셨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여러분 달란트 한 달란트가 성경에 그 한 달란트, 10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가 수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수십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예를 들 때
그 사람이 왕에게 진 빚을 그의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 스스로 속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올 때, 우리가 사면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면될 때, 이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면될 내 죄를 내가 무슨 수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갚습니까? 못 갚죠. 이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을 왕으로부터 받고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면서 어떻게 빚을 안 갚을 수가 있냐,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이거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장면을 본 사람이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막 날카롭게 꾸짖는 것을 보면서 왕 앞에 가서 이걸 보고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이거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이겁니다. 우리끼리 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게 마땅하지만 너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참아줄 수 없어. 나는 끝없는 주님의 참아주심으로 오늘까지 한없는 긍휼을 받고 오늘까지 왔지만 난 너는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 No mercy, 무자비.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 지금 30년 됐는데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그 해에 바로 영국 유학을 떠났는데 한인교회를 가니까 저보고 이제 부임했다고, 협동 목사인데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호리호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30살 때 제 얼굴 보면 되게 이렇게 까끔밤처럼 생겼어요. 권사님 맨날 저한테 까끔밤이라고. 그때 이제 30살에 가서 한인교회 뭐 40, 50대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데 뒤에서 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인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전에 들었어요. 뭘 수근수근 했냐면 자기들끼리 도대체 목사는 한국에서 몇 살 때부터 받는 거예요? 목사 안수 몇 살이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도 섰는데 너무 막 애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막 되게 28살, 29살, 30살 이때도 저는 설교할 때 되게 좀 지금 그 막 좀 복음이 저릴 정도로 제가 막 강력하게 설교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30대, 40대, 30대는 주로 이제 한인교회를 했고 40대부터는 송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청년들도 하고 이제 어른들 제자 훈련하고 그랬는데 제가 목양을 할 때에 이 말씀에 엄청 많이 위배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엄청 좋아하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제대로 못해? 숙제를 제때제때 왜 못 내지? 그래서 청년부를 할 때 그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맹수현 집사 저기 있는데 맹 집사는 그 1시 반에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왔는데 저를 아예 굉장히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해 가지고 청년부 예배 1시 반에 그 송파제일교회 예배당 그 거기가 주차장도 되고 뜰도 되는데 거기에 농구대가 하나 있었는데 아예 1시 반 예배 때 들어오지 않은 농구팀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 목사를 되게 고깝게 생각하는 청년들. 난 그 친구들에게 눈길도 안 줬어요. 저것들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 뭐 제가 큐티도 가르치고 막 필독서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 시키고 그럴 때 그 친구들은 진짜 안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들을 너무 딱딱하게 대했다. 너무 딱딱했다. 저는 뭘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되게 제가 그게 긍휼인가요? 뭘 제대로 못한 사람을 품는 게 긍휼인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때제때 하고
그거를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데드라인을 지키고 그걸 못 지켰으면 그때 또 익스큐스를 하는 사과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늦었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걸 얘기를 못하냐. 그렇게 해야 사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의 태도가 주님께서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신 것에 이율 배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끝없이 참아주셨는데 나는 내가 목회하는 청년들을 끝없이 참아주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참아주지만 세 번째야 이번이. 그럼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얼만큼 용서하라고 그러셨죠? 70번씩 7번. 그것이 70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0 곱하기 7, 그럼 뭐 490번,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배신당할 거 알고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때 완전히 배신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날이잖아요. 주님을 엄청 소외시키고 배신한 그 베드로 할 때 예수님은 그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오늘은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내가 베드로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오라고 해가지고 왔을 때 그 제자들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잤고 그리고 주님 돌아가실 때 다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시라고 한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그 갈 때 진짜 똥 마른 강아지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 그날 내가 3번 부인할 때 그 소리도 다 들렸을 것이고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을까? 그런 그 일말에 막 그 떨림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하시는데 3번째는 혹시 그날 밤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안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끝없이 참아주신 게 아니고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끝없이 참아주셨어요. Unlimited patience, 끝없는 참아주심이 있어야 한 사람이 목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한 종류의 죄를 평생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혈기 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혈기를 내고 그리고 좀 은혜 받고 그러면 혈기가 좀 죽어졌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혈기가 또 나오고 그게 담즙질이고 게으른 사람은 늘 지각하고 그러면 막 은혜 받고 큐티하고 이제는 늦지 않아야지 하고 한참 은혜 받고 그럴 때 이제 몇 번 잘 시간 지키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또 지각하고 둘러대는 사람은 늘 둘러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든지 가스라이팅을 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또 놀랍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또 가스라이팅 당하려고 하고 이게 평생 동안 우리는 같은 옛습관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끝없는 참아주심이 있지 않으면 오늘부터는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양을 할 때에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이 끝없이 참아주셨다는 생각이 잘 안 나고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라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래? 안 들려요. 목양을 할 때 이거 그냥 생각만 하십시오. 대답하지 마세요. 좀 민망하니까. 어떻게 질문할 거냐면 목양을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할 건데 대답을 하지 마세요. 내가 미숙할까요? 그가 미숙할까요?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그라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보다 더 미숙하면
내가 더 미숙하면 그가 나를 목양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목양을,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 어떻게 목양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양을 한다는 것은 그가 미숙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하다는 것은 끝없이 그 미숙함을 반복하는 것이 미숙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끝없이 미숙함이 반복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끝없이 참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숙할 때 주님이 끝없이 참아주셨던 것처럼 넌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한다면 주님이 혹시라도 나를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늘 같은 문제로는 넘어지기 때문에 늘 같은 문제.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엄청 많이 읽혔는데 그 책에 보면 챕터 1 함몰 웅덩이 증상, 늘 거기서 넘어져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목양하는 사람이 볼 때 왜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처럼 다시 묵상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언제까지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이 미숙함에 빠지지 않았나? 늘 똑같은 문제로. 그러니까 그거나 나나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찐도찐이에요. 내가 좀 더 앞서서 주님의 끝없는 참아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는 내 뒤에서 끝없는 참아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를 목양할 때 그 끝없는 참아주심이 나한테 왔으면 그에게도 가야지 말이 맞는 건데, 나는 주님이 끝없이 참아주신 게 맞지만 난 너를 끝없이 참아줄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탕감을 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원리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끝없이 참아주심의 샘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내용입니다. 15절에 말씀한 내용.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죄인의 괴수인데 주님이 끝없이 참아주셔서 그 본보기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사람들에게 샘플로 나를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가장 죄가 많은 나를 주님은 부르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가장 많은 곳에 은혜가 가장 많다라는 말씀도 했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본인이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우리가 목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30대, 40대, 50대 초반, 아마도 50대 후반까지 거의 목회한 30년 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저는 그 목양에서 이율 배반의 문제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때제때 저를 못할까? 이거는 되게 긍휼이 부족한 거죠. 근데 60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깨달아졌어요. 오늘 제가 칼럼도 그걸 쓴 겁니다. 이제 확연히 깨달아진다. 사람은 다 때가 있고 언제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너는 왜 은혜를 못 받았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볼 때 저 사람은 저 설교에 어떻게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지? 못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선배가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내가 같이 은혜 받았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20년간 21살에 예수 믿기 전에 19살, 18살, 17살 그때 고등부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설교가 제일 지루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용서 이런 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가장 그게 아니 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신선하지가 않다. 좀 기도가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거듭나기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아직 죄짐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싸움을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치열하게 싸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치열한 싸움으로 들어가면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패배한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격전지 속에 있는데
왜 너는 이때 치열하게 싸움을 못해?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너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거침없이 할 수가 있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쏟아져서 우리의 죄가 사면됐다. 아멘. 이거 계속 생각해야 돼. 이거 묵상에 떨어지면 우리는 목양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목양을 할 때 내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사도 바울 영어 성경에 보면 worst of sinner, 내가 죄인 중에 the worst다. 내가 가장 이상한 신자였는데 주님이 끝없이 나를 참아주셔서 오늘까지 왔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에베소 교회에 보면 진짜 이상한 성도들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세운 장로들 중에서도 너 에베소 교회를 엄청 괴롭히고 이상한 장로들 있을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네가 나이가 어리잖아. 그리고 위장도 약하잖아. 그러면 속도 쓰리고 엄청 고생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목회 기술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긍휼로 목회를 해라. 하나님의 긍휼로 너를 얼마나 부르셨는데 그 풍성한 긍휼이 쏟아졌는지 그거를 기억해라. 그 긍휼로 주님이 끝없이 참아주신 그 긍휼로 그 에베소 성도를 목양해라. 그게 목양의 유일한 길이다. 그걸로 나도 이제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찬송하십시다.